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에 20절부터 3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곧 사람의 서로 이르되 빌려 나이니 참회가 이르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인은 참회가 없느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너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드러나되 사람을 보며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청하건대 보소서 이 전자가 그 꿈과 지팡이가 이루어 주시니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떨어뜨리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그의 어찌하여 곁으로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에스라스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 같은데 저번 주일인가 저저번 주일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신론자들 또는 진화생물학자들은 살아가는 목적이나 이유는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전자에 새겨진 정보를 토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하면 인간에게 태어난 이유, 살아가는 이유와 같은 어떤 전 우주적인 목적이나 이유는 없지만 생존하고 번식하라는 강력한 생물학적 명령에 수행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존과 번식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제 AI는 답을 주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만. 하여튼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유명한 그 진화생물학자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AI가 취합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직접 설계자를 생각하진 않습니다. 설계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다 우연히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참 생존과 번식이라는 그 가치, 사람들에게 새겨진 뭐 동물들도 그렇지만 새겨진 그 본능이라 그럴까요? 그게 우연히 발생됐다라는 것도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가치가 과연 우연히 발생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진화생물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뭐 그게 없는 개체도 있었고 있는 개체도 있었는데 없는 개체들은 생존에 불리하니까 일찍 없어져 버렸고 있는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결국 이제 그들이 이제 오늘날까지 다 이제 주류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 생존과 번식은 사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익숙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생존과 번식과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이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진화생물학자들도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펴봐도 자연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도 어찌됐건 우리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제 완성된 후에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그 시작을 모르고 원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에 새겨져 있는 것들은 뭐 자기들 관점으로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긴 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회복이라는 그 관점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필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너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인데 그 약속을 감사해 받고 그 약속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만히 손가락 빨고 앉아있는 게 아니죠. 이 약속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일단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제 막 결혼하는 게 아니었죠.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 자녀만 많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이제 결혼하는 것도 이제 중요했던 거죠. 누가 어머니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특히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냈고 이삭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야곱을 아내 리브가의 고향 같은 곳이죠. 그곳으로 보냈죠. 그런데 이걸 안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도 그러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래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스토리는 대강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참 좀 거시기 한 내용들입니다. 어질어질한 내용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일들인데 이제 이 전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이 잡혀가고 그 이후에 이 본문 이후에 잡혀간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된단 말이죠. 그럼 사실 요셉 이야기가 처음 시작했으면 쭉 가면 될 텐데 그 가운데 이 유다 이 굉장히 좀 불편한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아니 왜 굳이 이런 내용을 좀 아니면 짤막하게 넣던지 굳이 이렇게 자세히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뭐 중요하니까 넣은 것이겠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유다가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합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는 당연히 가나안 원주민이죠. 유다가 그와 가까이 지냈다라는 것부터 굉장히 좀 노란불이 경고부등이 깜빡깜빡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해요. 결혼을 한 건데 약속에 계고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또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의 이름조차 없어요. 수아는 그 여인의 아버지인 거지 그 딸의 이름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세 아들을 낳습니다. 장남은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였는데 아들이 자라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 아내를 데려옵니다. 며느리를 데려온 거죠.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훗날 다윗의 딸에도 다말이 있는데 당연히 시대가 너무 차이 나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무엇 때문에 악했는지는 또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조금 악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죽이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죽어버리고 장남이 죽고 며느리가 남자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너희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너희 형을 위해 씨가 있게 하라 합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므로 동생의 자녀가 아닌 형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우리가 구약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 설교를 많이 들어왔으면 우리에게 사실 그래도 좀 익숙한데 그래도 요즘 정서랑 문화로 생각할 때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부분 신명기 25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일인 만큼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구약에서 이제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실 신명기 25장이랑 지금 창세기 이 부분은 또 시간이 뭐 400년 이상 떨어진 시기인데도 이미 이때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둘째 오난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아요. 형수를 통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사실 자신의 핏줄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형수가 자기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 형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지만 땅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뭐 이로 짐작할 수는 있어요. 구약에서는 장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재산도 많이 물려받고요. 그 가계의 정통성이 이제 장자를 통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난 입장에서는 지금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신이 2순위, 이제 1순위가 된 거죠.
그러면 장자가 물려받아야 될 것을 자기가 물려받고 계보가 이제 자기에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형의 형수와 이렇게 이제 이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아닌 그쪽으로, 그리고 그쪽은 이제 형의 족보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뭐 사실 뭐 그렇게 유익이란 게 없죠. 자기에게 그 장자의 계보가 돌아오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유익을 빼앗기게 되는 꼴이 되니까 그렇게 아이를 일부러 이제 가지지 않게끔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명령에 불순종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세요. 참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유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두 아들을 잃었어요. 유다의 심경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만 뭐 즐거울 리는 없겠죠.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이제 그 이겨내는 과정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쟤 때문이다.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더니 아들들이 다 죽어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이제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다말과 함께하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첫째도 죽었고 둘째도 죽었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 다말에게 유다가 너는 수절하고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가 있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셋째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지금은 장성하지 않았으니까 셀라가 장성하면 이제 셀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마음은 이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저 여자한테 붙여놓으면 죽을까 해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낸 거죠. 그렇게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도 죽습니다.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그녀가 죽어요. 아들 둘이 죽고 아내도 죽습니다. 유다 인생이 참 기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유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그 친하게 지내던 아돌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 자기 양털 깎는 자를 찾았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듣게 돼요.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왔다라는 소식인 거예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이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분명 셀라가 장성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3달 뭐 하여튼 별로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 유다를 직접 찾아간 거죠. 계속 자기를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녀가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그런지 유다가 그녀를 보고 며느리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창녀로 알게 됩니다. 그녀의 이제 학자들 의견을 보면은 그녀의 복장이 반드시 창녀의 복장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또 복장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 그러니까 과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앉아 있어서 유다가 그렇게 봤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녀에게 다가가 나로 하여금 너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창녀로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거죠. 다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오늘날과 문화가 워낙 다르니까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다말이 이걸 노리고 거기에 그러고 앉아있었나라는 것도 사실 명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따지러 갔다가 이거 왜 의사가 안 주냐 이렇게 말 하러 갔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벼르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갔을 수도 있겠고 이게 사실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다말이 거기서 시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진 않고 그러면 나에게 뭘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유다는 며느리인지 당연히 모르고 그녀에게 염소 새끼 하나를 내가 주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염소 새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 담보물을 내놔라. 지금 염소 새끼도 없구만 뭘 주겠다는 거냐라고 하니까 유다가 뭘 줄까? 담보로 뭘 줄까? 다말이 그러면 지금 당신에게는 그 도장과 그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 합니다. 약간 신분증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주고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다말은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요. 과거의 의복을 입죠. 그 후에 유다는 약속한 염소 새끼를 그 아둘람 친구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그곳에 가서 창녀를 찾은 거예요. 동네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동네 입구에 이렇게 창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이 동네에 창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유다에게 전해주니까 유다가 아이고 이게 뭔 일인가? 근데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떠돌인가? 아니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면 설마 내가 창녀가 아닌 여성과 이렇게 관계를 맺은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괜히 더 파봤다가 이거 괜히 너 문제 생기고 더 부끄러운 일 당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냥 뭐 잃어본 걸 치지 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3달쯤 지나고 유다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말을 임신시킬 남자가 없는데 말이죠.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행음해서 임신을 했다. 어디 모르는 남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줬겠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랑 관계를 맺었냐? 그러니까 다말이 얘기는 안 했겠죠. 시아버지입니다라고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 부정한 짓을 저질러 놓고 이 말도 못하는 거 봐라 이래서 이제 유다에게 행음했다라고 이제 전해지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유다가 이 소식을 듣고 아니 며느리가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했더니만 물론 셀라를 줄 생각도 없었지만 이때다 싶어서 죽여버려라 라고 한 거예요. 불살라 버리라고 합니다. 무섭죠. 뭐 그만큼 행음이 큰 죄이기는 합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다말을 끌고 나갑니다. 그렇게 거칠게 끌고 나갔겠죠. 그때 다말이 그때 이야기하는 거야. 잠깐 기다려봐라. 이거를 시아버지한테 전해주고 이것의 주인이 나를 임신케 했다라고 이야기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이게 당신 며느리가 준 그겁니다. 이걸 이 주인과 이렇게 했다는데요? 라고 하니까 유다가 보니까 뭐예요? 내 거예요. 몇 달 전에 창녀에게 주었던 그건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빠르게 상황 파악이 됐을 겁니다. 이게 뭐지? 왜 이게 다말에게 있지? 다말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겠죠. 참 3달 전쯤에 그 창녀에게 주고 동침했던 그 물건들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유다는 숨기진 않습니다. 자랑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고백하기를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나는 그녀를 행함에 따라 주기로 했지만 내가 그녀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셋째 셀라를 그녀에게 주어야 했지만 혹시라도 셀라를 잃을까 두려워 다말을 그대로 방치했는데 자신이 모든 일의 원흉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와 동침했다라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녀를 해치지도 않지만 그녀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다말은 그렇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쌍둥이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되어서 산파가 해산을 돕고 있는데 먼저 아기 손이 부식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산파가 얘가 첫째다라고 해서 그 팔에 이렇게 손목에 홍색실을 묶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쑥 들어가더니만 아기가 나오는데 실 묶은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묶은 애가 뿅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 묶은 애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뿅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산파가 어째서 이제 첫째로 나온 애한테 너가 먼저 터뜨리고 나왔냐라고 해서 터트림이라는 베레스라는 이름을 지었고 손에 홍색실을 묶은 이제 첫째가 뒤에 나왔는데 이제 솟아오른 홍색이라는 뜻의 세라라고 짓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어질어질한 이야기가 왜 38장에 끼어있나라는 것은 좀 의문이기는 해요. 쭉 요셉 이야기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참 이런 민망하고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에는 창세기 35장 21절에 르우벤의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가 동침한 것은 굉장히 이제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한데 진짜 짤막하게 언급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이 분량도 적지 않게 차지를 합니다. 이 민망스러운 유다의 이야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자들과 이행하려는 자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깔끔해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요. 첫째 아들은 무슨 악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어버렸고, 둘째는 형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그리고 유다는 셋째를 잃을까 하는 거짓된 두려움. 사실 담할 책임은 아닌데 말이죠. 그 거짓된 두려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했습니다. 둘째가 죽은 이유를 사실 유다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다말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마음과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룩한 마음으로 계보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유익과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일부러 참여처럼 꾸민 것은 아니라고 전제할 때 그녀는 나름대로 합리화할 근거는 시아버지가 셋째를 안 주는데 어떻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녀는 쌍둥이를 낳게 되고 서로 나오려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에서와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은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지만 세라는 먼저 팔이 나왔지만 베레스가 먼저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에서 야곱 이야기로 비유하자면 야곱이 먼저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베레스, 먼저 나온 베레스의 계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정서 문화로 볼 때 참 어지러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사역 완성 이후에 어떤 육체의 아이를 가지는 것만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아이를 가지고 양육하는 것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예수님도 결혼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렇시고 사도 바울도 결혼했을 겁니다. 결혼해서 일단 자녀부터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그의 온 인생을 헌신했죠. 오늘날 결혼과 출산은 좀 너무 개인적인 만족과 또는 삶의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그 동기와 목적은 사실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과 자녀 출산 그리고 양육은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준비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 목적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랑과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의 자세로 키우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을 향해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적인 자녀를 잉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출산의 고통을 통해 출산을 하고 양육의 고단함을 통해 양육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하는 사명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사명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유다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이 악하고 또 하나님은 참 이 어지러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가 다윗의 계보가 되고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 조상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또 이후에 또 유다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를 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돌고 돌아서 겨우 바른 길을 찾게 되는, 바른 길을 감해도 많은 유혹 때문에 이렇게 한눈 팔기도 하고 살짝 삐끗하기도 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에 세우시고 이 아름다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함께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의 집안에 있던 참 어질어질한 사건이 정리가 됩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요. 첫째 아들도 결혼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습니다. 둘째가 형을 이어 그 가계를 이어가야 했지만 거부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셋째를 잃을까 두려워한 유다는 며느리를 친정에 방치하죠. 다말이 유다에게 접근하여 임신합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행함했다 하여 죽이려 하지만 그 임신은 자기로부터 말미암았죠. 그렇게 유다의 집안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적인 출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것보다 앞서는 것, 결국에는 이 완성된 우리의 사명은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그렇게 맞춰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했는데 누구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잠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임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의 어떤 완성된 명령, 복음을 전하고 제자가 되는 것에 우리가 먼저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사명을 또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